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 규정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다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도 참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반역이라는 그 DNA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언제 또 어떻게 반역을 시작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반역은 시작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역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고라, 다다, 또 아비람, 온 이 사람들 4명, 이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250명이 지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듭니다. 이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고라입니다. 고라.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할의 아들이고 고핫의 손자고 레위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라하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고핫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오늘 큐티 말씀이죠.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고 이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하고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뭐가 되냐면 사촌이 됩니다. 사촌. 요즘은 사촌이라고 해도 잘 연락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별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아들의 형제들은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이 고라 그리고 르우벤의 후손들이 이 반기를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여기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이 뭡니까?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모세 당신만 우리를 통솔합니까? 아니 우리를 통솔할 사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당신 모세밖에 없습니까? 왜 아론 당신만 제사장입니까?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 위에 군림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이 자격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통치자로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성경 강해자였던 아더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과 그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하여 거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여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발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에게로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으로 가면 모든 문제에 빛이 비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와 이 반역에 합세한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의 뜻과 계획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기에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상인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하여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지만 복직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꿈을 해석하여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요셉의 생을 정리해드렸지만 그의 삶에 지금 뭐가 있냐면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그의 삶에서 아무리 많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휴전하고 또 2차 협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이란군이 그 휴대용 미사일을 가지고 미군의 F-15E 전투기를 격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가까스로 비상 탈출해서 미군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 무전의 내용이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God is good 이것을 처음에 딱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거 이란군이 미군을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보낸 허위 신호라고 처음 의심합니다. 그런데 미군 지휘부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전을 보낸 F-15E에 탔던 이 장교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낸 것은 이란군이 보낸 것이 아니고 진짜 그가 보낸 것입니다. God is good. 이거 그가 보낸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부대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36시간의 수색 작전 끝에 그 미군 장교를 극적으로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미군 장교가 36시간 동안 그 추격하는 이란군을 피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미국도 아니잖아요. 이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반역은 시작이 됩니다. 이 모세가 이 고라와 합세한 자들의 이 반역의 말을 듣고 이제 2절, 3절 이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말은 그가 타협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것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50명이 와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 반역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내일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우라. 그리고 그 불에 향을 피울 수 있도록 딱 준비해 가지고 다 성막 앞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앞에 이 향로를 들고 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그 거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역자들이 회중이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 3절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한지 보자. 너희가 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진짜 누가 거룩한지 한번 보자. 향로 다 들고 와서 성막 앞에 우리가 가보자. 그때 하나님이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자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너무 분수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모세 아론이 아닙니다. 반역에 가담한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레위 지파의 고유한 일이고요. 레위 지파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지금 어느 자리를 엿보고 있습니까? 제사장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레위인에게는 성막 봉사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없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비교를 하고 이제는 비교를 넘어서 반역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분은 너무 작아서 나의 직분은 너무 작은 일이라 생각하여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서리 집사로 계실 때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직분을 주실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참 많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면 그도 분명히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그가 받은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무익한 종이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1849년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황금의 해라 부릅니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광을 삽니다. 열심히 채굴을 하는데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광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새로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1m를 더 파고 들어가는데 노다지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 금광을 판 청년이 여기서 황금보다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뭐냐면 1m 철학입니다. 이후 그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는 1m 철학을 실천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보험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봉사에도
1m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봉사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그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을 거부할 때의 반역은 시작됩니다. 입니다. 모세는 이제 로벤의 두 사람인 로벤 지파의 두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부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자, 여러분 13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자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어느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많았던 그 땅,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땅, 세속적인 그 땅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서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못한 것이 모세 너 때문이라 그러는 거죠. 모세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 모세의 잘못이라고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이제 나왔으니까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무근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공격하고 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의 외모는 형들보다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부하들의 말에서 부하들에게 한 다윗의 말에서 한번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리더십을 거부할 필요도 없어요. 리더십을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복 주실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리에 일어나셔서